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함께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책망이 사실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도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인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맞는 말씀이라 좀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하나 안 잘못하나 이걸 늘 지켜보고 계시는 감시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훔치나 안 훔치나 지켜보는 CCTV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벌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기뻐 춤추시고 우리의 조그만한 그런 변화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뭐 너무 계속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책망이지 버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이면서 동시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가득한 교회예요. 아무리 책망할 것이 커도 보통은 칭찬 한마디는 꼭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편한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기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말 그대로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사는데 우리가 금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금은 많은데 물이 없으니까 참 사실은 좀 고달픈 도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만 해요. 수입을 해와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미네랄 워터 이렇게 500ml 뭐 1리터 뭐 2리터 이렇게 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수로를 대 가지고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수로를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주변에 두 도시가 아주 유명한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니까 약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은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온천수는 아주 그 치유의 효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물이 온천수로 나오는데 그곳에 수로를 대 가지고 그 물이 쭉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설비를 한 겁니다. 또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에요. 골로세는 잘 알죠? 이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 바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바바산은 만년설. 그래서 이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아주 진짜 미네랄 워터가 차가운 깨끗한 청정수가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이 라오디게아시에서 이 두 개의 물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골로세에서 흘러오는 차가운 냉수도 수로를 타고 10km 정도만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니까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실제로 좋은 물을 가져온다고 가져왔지만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뭐 애매한 물이 되어서 항상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잘 알아듣기 쉽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7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 이건 잊어버려도 그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다 아세요. 나는 기억 안 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신용카드 명세서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야만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아는데, 다 봤는데, 너희의 삶을 딱 보니까 딱 너희 도시에 있는 물 같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도시에 있는 물 같네. 무슨 물이에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냥 뭔가 어떤 물 같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 같은. 더워 죽겠는데 이 김도 빠져서, 심지어 김이라도 있으면 좀 이 청량감이라도 있을 텐데 이 탄산은 다 빠졌는데 미지근한 콜라 먹는 그 기분이 딱 너희의 모습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너희 뜨거워야지, 뜨거워질 때도 안 됐냐? 뜨겁게 하나님 좀 섬겨라, 제발 좀 뜨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유의할 사항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을 또 왜 하세요? 마치 우리 경상도 우리 출신 그 어머니들이 마 공부하기 싫으면 마 다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 나가서 일이나 해 임마, 공부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찬 거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다 싶은데, 안 그래요? 교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냥 진심도 아니지만 그냥 헌금도 하고 그냥 마음은 없지만 딴 생각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게 더 낫지. 그럼 아예 교회도 다니지 말란 말인가? 이 뜨거워라 이러면 되지 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차가우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도 제대로 될 텐데, 오히려 미지근하면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 받아 나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업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의 노인이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공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는데 한 번도 가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별 진심 없이 그냥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나중에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신경질 내죠.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물론 차가워라는 말을 쓰면 아니겠지만 미지근한, 차가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미지근한 거라는 걸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정도면 그래도 교회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던데 나는 그래도 술은 안 먹지 않나, 이런 마음들. 아니 나는 그렇게 그렇게 나쁜 짓 하진 않고 교회도 1년에 내가 한 세네 번 빠지지 내가 많이 빠지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이런 나 정도면 괜찮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영적 착각에 빠져 있게 만드는 게 미지근함이에요. 차가운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 차가운 것보단 내가 낫다.
그래서 주님은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치료에 효험이 있어서 따뜻한 물을 먹거나 혹은 온천을 하면 몸이 진짜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깔린 좋은 물이었어요. 골로새 바바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은 진짜 청정수입니다. 먹으면 시원하다 진짜. 한여름에 냉수 한 그릇 같은 진짜 얼마나 좋은 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까지 10km 수로를 타고 오기만 하면, 그 당시는 또 수로가 깔끔한 수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돌수로입니다. 돌수로. 그러니까 10km 동안 물이 흘러내려오면요,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물이 뿌옇게 석회도 있고 물이 뿌옇고 오염되고 물도 미지근하고, 이건 온천수도 아니고 이거는 냉수도 아니고 이건 애매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거나 혹은 뭔가 쓰려고 하면 역겨워서 토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계속 신앙생활 그런 상태라면 나 너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미지근해지는 것은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됨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자기 아들도 여러분 아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 얼마나 귀한데요. 실로자매 누구 내 아들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 내 아들을 줄 바야 내가 죽지 아들을 어떻게 줘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지근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아낌없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 우리는 다 수혈받았어요. 주님의 보혈을 다 수혈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지근해요? 어떻게 미지근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 은사를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미지근하냐고요. 교회가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자세,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온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기력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에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힘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믿음에. 왜요? 그냥 미지근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에 물을 주는데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나무는 다 찍어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은 어때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뜨겁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뜨겁나요? 아니면 미지근한가요? 뜨거워야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옆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죠. 미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이성은 차가워야 되죠. 냉철해야 돼요. 웬만한 유혹과 웬만한 시험거리가 나와도 내가 칼같이 자르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아무리 피해볼 것 같아도 이웃이 유익이 된다면 그걸 선택하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판단력이 지금 냉철하세요? 차가우세요?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면, 조금만 시험이 들어오면,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궁리하면서 우리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특별히 라오디게아까지만 오면 물이 오염돼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히에라볼리와 같은 온천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의 바바산에서부터 그런 생명의 물을 받은 자인데, 우리 통로가, 우리 관이 너무 오염되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 그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게아와 같은 현실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착각에 빠진 성도라는 것. 착각에 빠진 성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번성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에베소하고 버가모였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에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버가모에선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냐면 무역하는 도시들의 중앙센터에서 금융은행 거래를 하는 그런 금융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 AD 61년에 대지진이 라오디게아에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에 일어납니다.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도시가. 그래서 저 도시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그 도시 재건할 테니까 우리 속국이 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 좀 해줄게 그랬더니 라오디게아만이 유일하게 저희 돈 많은데요 지원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들 돈으로 도시를 아예 재건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석회물이 많고 물이 많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씻고 이렇게 하니까 눈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의과대학 가운데 특히 이 안의학이 훨씬 더 발달돼서 안약을 제조하고 안약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두 다 석회물인데,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가 매우 아주 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성도가 부요한 것은, 부자인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중에 뭐 부자가 있다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유함도,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죄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 재물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었는지를 내가 망각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책망을 좀 세게 받은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얼마나 세게 받았냐면 칭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 두 교회에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 가득한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통점이냐 했더니, 자기 평가가 잘못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렇게 평가했으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죽은 시체야. 네가 살기는 뭘 살아. 이야, 너 스스로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야, 놀랍다. 야, 너 시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쓸만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족과 셀프 칭찬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스스로 왜 너를 그렇게 평가하지? 너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난데.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스스로 셀프 칭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지야. 야, 너가 부자야. 뭘로 봤을 때 너가 부자인데? 너 거지잖아. 그렇게 주님은 오히려 냉정하게 말씀하시다. 온갖 좋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벌거숭이야.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영적 소경들이야. 그렇게 주님은 냉혹한 평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뭔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저 사람은 좀 그 착각이 좀 심하지. 그런 사람은 100%예요. 착각병.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계속 남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계속 받아요. 아, 저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잘 됐다. 저 사람 저거 듣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고 책망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아닌데 성도들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목사도 100%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령 말씀을 전하는 저라도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셨을 때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니 식사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얹힐 만한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근데 그때 단 한 명의 제자도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자가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니 이거 뭐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착각에 빠져있는 나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단 한 명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 다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한 방 딱 하죠. 라삐여. 라삐여가 진짜 과간입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자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겠다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내가 주권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합리화하여 셀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관역이 10점, 9점, 8점, 5점, 3점 이렇게 있으면 관역을 탁 쌓았는데 톡 0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붓을 가져와서 거기까지 더 크게 관역을 그려서 오예 5점, 여기 안으로는 10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괜찮다고 계속 위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괜찮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진짜 사실은 내가 볼 땐 너 거지거든. 근데 나는 너가 거지로 사는 거 원치 않아. 너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가 부자가 되라. 근데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슨 금을 모아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금을 모아라는 말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 말고 진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지근함과 그릇된 자기 만족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금은 어떤 금이냐면 순도가 높은 금, 순금이에요. 정금이에요. 정금.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은 지금까지 세상 금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아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순도가 낮은 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희 인생에 보니까 너희 인생은 거지야. 얼마나 거지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삶의 금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야.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한 너의 삶 자체가 순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는 과정은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잘 깔려있는 고속도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똑같은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고백인데 완전 달라요. 다윗의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전반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전반기의 삶이 있었어요. 또 후반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 내면에 일어나는 번민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결국 그 아들 압살롬에게부터 반란을 당해서 피난길을 오르는, 참 이 다윗은 그의 삶이 정말 피곤한 삶이었어요.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시편 40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 지금 살만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나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시편 23편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목자시면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럴 수 있어. 돈 가지고 있는데 너가 뭐 부족하다고 느껴지겠어. 이해하는데 너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 진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엔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온통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이 가득해요. 근데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돈을 많이 가져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인생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부자로 사는 삶이 있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의하여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로 인하여 내가 만족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명품 옷을 사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들이 예쁘고 화려한 형형색색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 옷으로만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가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대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스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안약 개발과 수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적 영적 소경이었어요. 정작은 눈이 멀어서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약을 좀 사다가 좀 발라라. 너 눈 좀 떠라. 너 눈 좀 감고 있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 결코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9절 우리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신 이유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 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되겠다. 아, 좀 뜨거워져야 되겠다. 아, 진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만약 이런 마음 지금 먹고 계신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나 정도면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지 않나? 만약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을 더 느낀다는 거 아시죠? 진짜 열심히 했을수록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누구 들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진짜 아직도 멀은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멀어져 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내가 옳았지만 하나님과 제일 멀어진 순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 말이 맞을 때, 내 계획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제일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때 제일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옳았다고 말하기에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제일 멀어져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읍시다.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 지금 이거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 문 밖에 주님을 계속 두드리게 만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너 자신이 아니니? 너가 주인이고 나는 계속 문 밖에 두드리는 손님이니?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참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며 계속적으로 똑똑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똑똑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넷플릭스 자막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성도에게, 착각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너는 참된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얼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밖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어서 오셔서 제 마음의 방에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좌정하십시오. 제가 차 한 잔이라도 내오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아니다 앉아라. 내가 상을 다 준비해놨다.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과 만족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진 모든 영광과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나누어 가지시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